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 자,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배인데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강력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삶의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렸던 사람이 그 예배 끝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6개나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하면 예배도 오래 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죽고요, 또 여러분도 힘들까 봐 2번 나누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분과 분수를 하는 겸손한 사람, 즉 예배자는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이 무엇이냐. 예배하고 나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의 필수인 것처럼 예배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예배했는데 공동체를 깨트리면 안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배자다.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서로 뭐가 되느니라? 지체가 되느니라. 지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르게 바꾸어서 아나니아가 된다 또는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예배한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공동체에서는 내가 공동체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체가 되려면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점검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내 은사를 가지고 세우고 내가 지체가 되어 버팀목과 내가 아나니아가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그것도 내가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한다.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오늘은 더 이어서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4번째 안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였다고 한다면 이 4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는 신앙심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 특별히 신앙에 내가 어떤 그 열심과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고요? 주를 섬기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기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과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 있는 건 부지런한 걸까요? 게으른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야기를 듣고 부지런하다, 그다음 열심을 품는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게으르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가만히 있는 것 또는 그냥 적당하게 중간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핍박 가운데 있고요, 뭐 잡혀가고요, 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로마가 황제 숭배의 도시고 최첨단의 핍박이 사실은 로마에 있는데 그 교인들을 향하여 아니 숨어 있어야 되고요, 주를 열심히 섬기면 안 되고 대충 섬겨야 되고요, 표를 안 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지런하여 뭐 하지 말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현실 속에서 어렵잖아요. 평상시에도 오늘 같은 날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덥다고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요?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덥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 여러분이 막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얘기해도 쉽지 않은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부지런하라고 열심을 품으라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기에 보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퍼누마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퍼누마제오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퍼뉴마라고 하는 성령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도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퍼누마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뜻에서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퍼누마제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 바로 열심을 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심은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인간의 열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시마다 때마다 달라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열심이 있어요. 성령님은 열심을 품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고 그 열심을 완성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어떻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믿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후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차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오더니만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가는 줄 알고 가만 있었더니만 화장실을 갔다가 오시더니만 본당에 가서 열심히 한 30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시기에 아이고 설교 준비가 아직 안 끝나고 잽싸게 들어가서 준비하고 내려오시면 만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분이 내려왔는데 카페에 혼자 덩그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갖고 불이 나게 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누구냐면요 제가 오늘 귀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의 일대 목사님 최양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은 저기 모래내 교회라고 우리 저기 김양성 의사님은 잘 아실 텐데 모래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셨다가 최근에 아마 이사를 운정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은퇴 이후에 자기가 전도사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들을 지금 찾아서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부터 자기가 여지껏 교역자 생활을 했던 교회 저 여수에서부터 한 7개 교회를 자기가 그동안 사역했는데 그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세이버존에서 어떤 장로님이 식사 한국에 들어오셨으니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식사 대접하다가 원래는 순서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부목사했던 전주의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순서를 건너뛰어 가지고 온 김에 우리 교회가 갑자기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셨을 때 뭐 아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 이재봉 장로님, 이재문 장로님도 모르실 거고 초창기 전도사님 때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정이 옛날에 그때는 하정이 뭐 하는 데였느냐 하면 개 키우는 데였대요. 그래서 자기 그 초창기 교인 중에 자기가 전도사 때 여기 판자촌 짓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장신대에서 신학생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이쪽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래요. 아주 그 빈민촌에 있다가 나라가 그 빈민촌을 옮겨주면서 어떤 구역을 개발하면서 이 지역을 성신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어떤 이제 개발을 해줬는데 그때 이제 교인들하고 이 동네에 왔다라는 거. 이 동네가 완전히 허벌판일 때 자기가 초창기에 신학생이면서 전도사 시절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때
자기 교인 중에 하나는 김기남인가 무슨 남자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 키우는 사람이라서 성을 바꿔갖고 그냥 개집사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그 집사 오토바이 타고 저 하정에 가서 개 잡아오고 개 키워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교회를 만들고 여기서 전도사 생활 한 3, 4년 하다가 이제 다음 박창빈 목사님 뭐 그다음에 여수 성강교회 가셨다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뭐 임재한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그 이후에 이제 우성한 목사님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래도 초창기에 했던 이 교회 그리고 자기가 요 근처 수색에 모래내에서 담임을 하다가 은퇴를 해놓으니까 이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렸을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자기가 옛날에 저기 모래내 있을 때 이 교회를 새로 짓고 또 교회 짓는 모습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 왔대요. 그래서 왜 못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우성한 목사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다고 뭐 성령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분도 아니고 아주 신사로 조용하게 그냥 말도 조곤조곤하시고 자기 목회도 그냥 나는 선비처럼 조용히 목회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가 이제 초창기 설립은 했지만 큰 애정은 많이 못 쏟고 한 3년 정도 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조금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했으니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보니고 또 난 목회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양심의 어떤 마음의 아픔을 늘 품고 살았다고 오늘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초창기 교회 이야기를 제가 전혀 몰랐는데 우 목사님한테도 잘 못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설립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뿌리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초창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개척했던 교인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나마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이재문 장로님하고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우성한 목사님 때 이제 계신 분들이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초창기 우리 교회가 설립됐을 때 그림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어요. 제가 식사 약속을 딱 잡아가지고 혹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자료들이 좀 없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건축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만 있지 자료들이 없으니 목사님 좀 챙겨서 주시면 좋겠고 26년 되면 2026년이 우리 교회 50주년인데 50주년에 목사님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설립자니까 나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고 나는 3년밖에 개척 애 키워놓고 엄마로 치면 나는 애 낳아놓고 뭐한 사람이라고요? 도망간 엄마인데 내가 무슨 엄마냐 늘 이렇게 얘기를 본인을 낮추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애만 낳아놓고 애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도망간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찌 이 교회에 오겠느냐. 아니 뭐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또 주변에서 큰 교회 하시면서 또 여러분은 살피고 가장 친한 친구 박창빈이라고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교수인 분이 있는데 후임을 그분으로 또 우리 교회를 또 모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박창빈 목사님은 잘 아는데 앞에 이 최양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몰랐는데 오늘 이분이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노신사가 돼가지고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부탁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만하지만 애 낳아놓고 도망간 여자지만 제가 목사님 그래도 와보니까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꾸려져 가는 것 같고 잘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은퇴도 있고 내가 뭐 이 교회에 지분도 없고 내가 뭘 한 일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후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이 교회 끝까지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시절에 본전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고 자기들은 그냥 깃발만 꽂고 교회만 문 열면 사람들이 왔던 시대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흥을 경험한 시대지만 알고 보니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우리는 모르고 했는데 오늘날 후배 목사들이 정말로 고생하고 분투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손 붙잡고 저한테 교회를 끝까지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상 자기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의 최고는 뭐라고요?
열심이다, 열정이다, 이거밖에 없다. 자기는 부흥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도 잘 못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열심으로 여기까지 목회하며 은퇴했고 그런데 목사님은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뭐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열심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안에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대가 어렵다고 안 된다고 너무 미리 겁먹거나 미리 마음을 접지 말고 여전히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좀 같이 좀 찍어놓고 목사님 사진 좀 찍자고 제가 좀 교인들한테 나중에 어떤 설교 시간이라도 우리 이게 일대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도 좀 찍자 그러고 대화 나누는 것도 제가 동영상을 좀 찍었는데 아이고 그걸 잘못해가지고 동영상이 이상하게 사람은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음성만 나와는 동영상이 되어버려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분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방에 있는 뭐 몇 가지 선물 챙겨가지고 드리면서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귀국해가지고 아직 주거는 못 정했고 딸이 운정에 사는데 그 운정에 딸네 집에 지금 와 있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쪽 쪽이 너무 좋고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은퇴한 여기 서부권 지역이니까 이쪽 어디에다가 어떤 거처를 정해야 되겠다 그러길래 우리 교회 근처로 오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하여튼 고민해 보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요 나이를 초월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노년에 여유가 있으면 나도 내가 다녔던 교회들을 그렇게 가보는 것도 중요하구나. 꼭 목회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어릴 때 자랐던 교회, 도시로 나왔다 다녔던 교회, 그 다음에 내가 서울 와서 다녔던 교회 쭉 좀 그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교회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다시금 내 신앙을 좀 잘 다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이 나를 위하여 세상 일을 하는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과 열정이 최고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섬기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하여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 자기의 기본적인 태도들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열심을 품고 뭐 하라고요? 주를 섬겨라. 할 수만 있다면 열심을 내셔서 세상 일에도 열심, 가정을 챙기는 데도 열심,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 어떤 뜻을 분별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로 이기는 사람.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주를 섬기면,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면 고난이 안 올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니 사업은 잘 되게 해주고 자녀들은 행통해지고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요?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런데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현실이 내가 보니까 뒤에는 환난 중에 뭐하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 한 문장에 여러 내용이 들어있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인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뭘 품어야 즐거워하고 참을 수 있다고요? 소망을 품어야 된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현실은 환난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환난 가운데 참아야 되는데 참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 수동적이고 소망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데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데 얼굴은 더 죽상이고 옆에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저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환난입니까? 환난은 참고 견디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간혹 기뻐하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있음의 이유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작은 기쁨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 때문에 환난을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기 힘들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여러분 줄이면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자는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과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망은 있는데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현실을 이기고 역전시키고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향하여 삶의 예배를 완성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넘어 타인을 섬기는 사람.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향하여 주도 섬기고 이번에는 누구도 섬기라고요? 성도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뭐 하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품고 누굴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기라. 환난이지만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함으로 너의 현실을 이기고 나아가라. 그러면 세 번째만이라도 상을 좀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썰 것을 뭐하며?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주의적인 세상 속에 물들어 우리도 팔이 안으로 굶고요, 우리도 우리 식구들을 챙기고 나를 챙기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기주의자에서 이타주의자로 넘어가려고 애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베풀려고 애를 쓰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도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알제리에 주만종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주중에 한번 왔으면 좋은데 못 와가지고 주일날 갑자기 와가지고 왔다 갔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야 내가 너를 돕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설교 좀 짧게 할 거거든. 내가 요즘 설교 짧게 하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제 나도 설교 짧게 하려고 내가 연습해야 되니까 짧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번에 설교 짧게 하면 시간 좀 남으니까 네가 알제리의 사역을 좀 이야기해라.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너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네 사정을 알고 내가 교인들한테 설명을 잘 해도 직접 보고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뭐 지금 당장 너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네가 와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하고 가라고 했더니 와서 그나마 자기 사역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음에 제가 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 알제리에 있는 주만종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야 명분이 생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거 그냥 보내기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그런데 또 감사헌금도 10만 원을 하고 갔어요. 감사헌금을 10만 원을 하고 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재정에서 20만 원을 송금을 해줬어요. 예비비에서. 아이고
저한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날 뭘 주고 싶어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20만 원을 빼고 제가 통장에서 10만 원을 빼가지고 30만 원을 이제 공항에서 간다고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전화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송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고 나니까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도 누구라도 오면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한테 좀 주머니에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챙겨줬을 텐데. 그리고 이제 주중에 그러고 보냈는데 오늘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네, 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막 그 뭔가를 챙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책상에 뭘 챙기러 갔는데 최근에 책상에 누가 저한테 좀 주신 돈이 좀 있어요. 그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주일 지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이렇게 돌아보고 한다 그러니까 뭘 수건하고 뭐 선물을 조그맣게 챙겨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또 얼마를 좀 떼서 그 목사님을 챙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무안해하시면서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처음 뵙고 이건 이제 처음입니다. 이제는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설립자 목사님 만난 기념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저한테 뭐 바라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본 적도 없고 뭐 목사님하고 덕을 세워본 것도 없고 교회도 목사님이 이거 지은 게 아니고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지었고 목사님은 교회만 만들었을 뿐이지 저하고 뭐 큰 관련이 없고 몇 대 뛰어넘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식사 한번 하시라고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하시라고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50주년에 와서 내가 5배로 갚겠네. 여러분 기억하셔요? 몇 배라고요? 5배? 5배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꼭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겸연쩍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겸연쩍있지만 내가 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으니 내가 50주년에 내가 꼭 오려고 애를 쓰고 50주년에 오면 내가 5배로 갚겠네. 목사님 뭐 은퇴하셨는데 갚을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은퇴할 때 그 교회에서 은퇴하면서 원로 대우를 받아서 사례비가 그래도 지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그때는 와서 꼭 5배로 갚겠네. 10배로 하시지 왜 또 5배로 하신다 그러셨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교인들 중에도요 꼭 무슨 일이 생겼는데 목사 찾아오고 목사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그 사람들만 칭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요 어떤 뭐 부자라서 부유해서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격이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나눠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꼭 다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기꺼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10만 원을 꺼냈는데 5만 원짜리가 자꾸 따라 나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그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5만 원을 꺼냈는데 5만 원짜리 하나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5만 원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얼마를 드려야 돼요? 2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막 머릿속에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나는 10만 원 드리려고 10만 원 꺼냈는데 이놈 5만 원짜리가 왜 따라 나오냐고요. 그거 안 따라 나와야 되는데 따라 나오니까 한 장 더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몇 배로 갚겠다고요? 5배.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해야 되는데 그죠? 더 수지 맞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 자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삶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헌금 드리고요 우리가 뭐 하기는 하지만요 그거 세 발에 피고요 그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삥 뜯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고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주는 사람들, 오늘도 막 이 예배 가운데 제가 보기에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삶에 욕심을 내십시오. 내가 부유해서 그렇고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해가지고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할 수 있을 때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가톨릭의 개념이긴 하지만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됐어요? 로마 교회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나오는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흔적만 남아 있고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있다니까요. 물론 거의 가톨릭 교회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 속에서라도 주를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핍박 중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기도로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 코가 석자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애를 쓰셔서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지 역전시켜 주시는지 그러하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삶에서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소망을 품고 기도로 이기는 사람, 자기를 넘어 타인을 섬기는 사람,